감사합니다. 우린 지난주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시공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나님이 최초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운동에 대한 복음운동, 전도, 선교, 렘넌트. 복음운동에 뭐 해야 되겠냐? 우리는 발자취를 남겨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데까지 복음운동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 선교, 렘넌트가 우리가 해야 될 복음운동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될 복음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시작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시작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믿음의 발자취를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갔어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망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쭉 보면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어떤 길을 걸어갔고 누구는 어떤 발자취를 남겼다 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 50, 20 주역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도 왜 이 단어를 쓰느냐 뭐 희한한 단어를 자꾸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 망대 좀 세상적이고 뭐 이상한 건데 아가서에 보면은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망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로 세웠다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50망대 또 다른 망대 세워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는 어떻게 남기느냐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0.1%에 도전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또 그 시대에 보면은 지금 사는 나이보다가 굉장히 오래 사신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몇백 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면은 0.1%에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나도 한번 이 마음만 가져도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도 벌써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어렵다는 거, 그 인식 가지고 가거든요. 아, 이건 좀 그러네? 하는 거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0.1%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결단을 어떻게 했느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뭐 했느냐? 생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셨느냐,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생명 다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였느냐?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딱 들은 거는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은혜 받으며 가야 되겠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이거 붙잡고 가면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며 갈 수 있겠는가? 복음 운동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려면은 그리스도 발자취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따르면 됩니다.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르라.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앞으로도 가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냥 단어만으로 또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게 아닙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굉장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구원만 받아라. 그것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종교를 통해서 절대 구원 못 받거든요. 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깨닫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래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가야 할 발자취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발자취를 따라가려면은 우리는 그에 따르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됩니다.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뭡니까? 누리면서 합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도, 어떤 환난이 있을 때도, 위기가 왔을 때도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이고 왜하지, 이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걸요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복음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은 복음인데 뭐 오직을 해야 되느냐 한데 오직이 돼야 돼요. 왜? 다른 복음도 있고 습관 복음도 있고 이상한 복음도 있고 복음 아닌 복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말해요. 복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경의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직, 이거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오직 그러셨냐? 예수님은 종종 이런 오직을 썼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직의 단어를 많이 쓴 사람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고 확인하고 찾아보면은 그 옥중 서신 가운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찾아보세요. 바울은 오직 어떨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은 복음 가진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이래 말하거든요. 엘리야다 이래 말하거든요. 예레미야다 이래 말하거든요. 선지자다 이래 말하거든요. 아니 세례 요한같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엘리야처럼 신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가 되니까 곤란하고 이상하지요. 예레미야 애국주의 나라 사랑해야지요. 선지자답게 모든 거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지켜가야 되지요. 그거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나하고 같이 많이 합숙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녔으니까 나를 잘할 거 아니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듣고 싶었지 예수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뭐랬습니까? 그리스도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복음은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그것이 복음이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말을 하란 말은 힘을 주는 말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잔소리가 있어요. 잔소리도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자식한테 잔소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잔소리는 누구한테 들어요? 부모님한테 들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요.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들어요. 그게 자꾸 이야기가 우리는 말할 때에 잔소리라 그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잔소리가 아니고 그게 어찌 보면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복음의 소리라. 그래 들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거는 저래라 이래라 하는 거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말로 그 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우리 렘넌트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요래한 거 요래하고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잘못할 때 뭐라 하는 잘 안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고 내 마음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렘넌트니까 그 말하지 저쪽에 있는 렘넌트 그래 하겠어요? 그거나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줘도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은 그게 힘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살리는 그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다 살렸어요. 어디요? 저주 가운데 있고 흑암에 묶여 있고 방황하고 있고 길 못 찾아갖고 막 여러 가지 헤매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모든 것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복음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발자취에 신앙 고백을 하려면은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노예 시대 때 이렇게 흘러갔어요. 여자의 후손 이랬습니다. 그리고요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랬지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예요? 포로 시대에 이 복음의 흐름이 쫙 내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국 시대 때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성주의 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말은 뭡니까?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세 가지를 말씀해 줬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공간복음에서 일어났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성취된 발자취는 어디예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느냐? 여기다 써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보면은 그 모든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수 있는 성경을 다 맞추어 보면은 여기에 집결돼요. 여기 집중돼요. 요거와 연결이 딱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이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르려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 따라 가야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복음 따라가는 여정이지요. 복음의 여정입니다.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여정으로 갈 때에 분명한 언약과 마음에 딱 담아야 할 말씀은 그분이 보좌에 계시면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뭐 하시느냐?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니 그러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역사를 하셔요. 지금 응답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요. 뭐 할 때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 할 때. 그래서 우리의 가는 여정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뭡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전도고 선교고 렘넌트. 우리의 여정이 이와 같이 갈 때에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 주세요.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 응답하세요. 지금 축복하세요. 뭐 할 때? 전도, 선교, 렘넌트, 복음 운동을 할 때, 이 발자취를 따르려고 할 때, 조상들이 갔던 믿음의 그 발자취대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역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여정길을 갈 수밖에 더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세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발자취, 이 신앙 고백, 이걸요 계속 우리가 전도, 선교, 렘넌트의 방향을 가면서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을 했다면은 감남원에서 해야 될 발자취는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감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언약을 잡은 한 사람, 이거입니다. 이래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3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사역을 같이 제자들과 또 그 지역과 현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여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뭐요?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었어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광야에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낫기도 하고 또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공생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이 감람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땅의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사람의 힘으로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딱 나와요.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번 나타나셔서 하셨어요. 12번에 여러 지역에 여러 대상자들에게 제자가 있고 누구가 없을 때에 다양하게 낙심해서 내려가는 사람에게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야기하시고 500명이 모이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을 붙잡은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감람원에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냐?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 살리는 뭡니까? 지교의 요원이에요. 지교.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교의 요원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당연한 거 질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과 절대성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게 됐냐? 저 학교도 있고 이 학교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를 다니게 했냐?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리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보면 교회 살릴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듯이 강명교회는 오니까 모든 것 잘하고 잘 되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조금 고쳐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왜 말이 그렇게 없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지금 세상에 한국에 돌아가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거 있죠. 좀 말 좀 해봐요.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별도로 모아가 뭐가 문제고 하면서 그 남의 교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말 좀 하십시오. 말 좀. 좋은 겁니다. 세상 말 할 필요 없고 세상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더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 지역 살려야 되겠다. 내 직장 살려야 되겠다. 나와 같은 일하는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이 답이 나와야 돼. 내 이웃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한 사람이 나오면 된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 붙잡아.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붙잡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500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모인 사람은 12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였는데 다 떠나고 언약 붙잡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잡고 모인 사람이 120명. 언약 붙잡은 한 사람만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뭐하냐? 기도 속으로 착 들어가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행하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시선을 볼 때에
뭔 일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이름 많이 내고 그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딱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잡은 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교회. 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증거들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14절은 그 말이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 그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약 붙잡고. 하나로 말하면은 이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지요? 적었지 않습니까? 적어놓고 물어보는데 예배 인생입니다. 예배 인생. 예배 인생이라는 것은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밖에 없다는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잘 그 신앙생활 하는 자가 누구냐? 기준이 어디에 두겠습니까? 행위에 두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위라는 거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남도 사랑해야 되고 도와주고 할 일이 많잖아요. 기준이 그래 되면 여러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있는 사람의 기준 한 가지를 딱 보는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사람이 신앙이 있나? 이 사람이 신앙이 없나? 이거 아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모든 것 다 기준은 요겁니다. 예배.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시선에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는 거는 맞겠지만은 그러려면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대다. 우리 강명교회, 그렇다기 강명교회는 헌금을 강조 안 한다고. 그런가요? 헌금 강조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드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드리기를 잘해요. 뭘 드려야 됩니까? 세 가지를 잘 드려야 돼요. 드릴 줄 아는 거 세 가지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드렸어요. 뭐요? 찬송. 이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내 드린 거예요. 와서 기도해요. 록펠러처럼 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10분 전에 오든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물 준비해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해가 드리는 거 갖고 오셨잖아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봐요 그거 그렇듯 강명교회도 헌금 강조 이야기하고 돈 강조 많이 하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세 가지 드려요. 근데 받는 것도 있어요. 받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세 가지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시대에 미래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말씀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원내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광고를 주셔요. 광고. 교회에서 알리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을 주셔요. 세 가지 받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잘 드리면은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전에 어려운 교회 또 연약한 교회 또 그 예전에는 목사분들이 목회자가 많이 없었어요. 그 촌에는 저 가면은 전부 전도사고 그랬었어요. 우리 어른도 보면 장로인데 그 어느 교회 가갖고 막 하고 막 자전거 타고 갔다 갖고 사역하고 오셨다고 뭐 예배하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 목사가 없으면 축도를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예배하다가 교회 옆에 축복 기도 시간에 와갖고 축복받고 간다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셔요. 교회에 필요하고 함께 가야 될 광고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인생은 드리기도 잘하면 받는 것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이미 승리하고 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승리했냐? 세 가지의 승리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예요. 이 시간에 다른 데 가면, 이 시간에 어디 가면은 돈도 벌고 머니도 생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끝냈어요. 예배가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내 이 예배 인생으로 살아야 돼. 이게 결론 나고 결단하고 오직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데서 이겼어요. 사단은 자꾸 장난칩니다. 이야기합니다. 핑계대고 말입니다. 그 뭐 이야기 해가지고요, 예배 참석을요, 꼭 예배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마귀의 짓이라. 마귀가 잘 그래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요, 뭐에 승리했냐? 인간관계에 승리했어요. 사람 관계 보면은 꼭 어떤 이게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뭐 만나고 모이고 같이 가고 뭐 그런 거 많거든요. 거기에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올바른 인간관계, 영적인 인간관계에 승리한 자들, 저는 그렇게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참여한 거는 경제에 승리한 자들이요, 흑암과 사단의 미혹에 승리한 자들이요, 인간관계에 승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 삼오늘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배는 삼오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4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거기에 삼오늘이 드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그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는 뭐냐? 삼오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한 목사님, 내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뭐 이럴 때 뭐 직장 가야 되고 뭐 이럴 땐 사람 만나야 되고, 좋아요, 괜찮아요. 그걸 그렇다는 말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그런데 매일 모여야 안 됩니까? 안 모여도 돼요. 매일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예배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주일날 빠지지요. 주일날 빠지거든. 전주일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2주 동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빠졌어. 한 달 내내 그 말씀 가지고 하세요. 뭡니까? 강단에 오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그거 붙잡고요, 여러 가지 내야 사명 감당하면 되지요. 그거 붙잡고 뭡니까? 일어난 일들 만나서 말하고 전할 사람들 있으면 전하면 되죠. 전도.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이게 없다, 그럼 예배 잘못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실패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를 했어요. 조그마한 거 비둘기 그거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됐어요. 이방 생활하게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복음을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뭐 그 정도 뭐 아마 다 양도 쪼개고 뭐 소도 쪼개고 다 쪼개는데, 비둘기 조그마한 거 이거 어떻게 쪼개냐? 그냥 통째로 들었어요. 쪼개라는 거는 쪼개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거 잡고 뭐 기도하면 되지요. 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 잡고 기도를 하시라. 왜 우리 교회는 이 삼오늘을 20년 동안 강조하느냐는, 왜 우리 교회는 삼오늘의 노트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면서 하라고 강조하느냐, 저거 그런 게 있어요. 캠프에 참석했는데 몇 사람이 앉아갖고 포럼을 해요. 포럼을 하는데 그때 정갑숙 전도사가 포럼을 쭉 해요.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그런데 내한테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 뭐 붙잡았느냐? 멘붕이라. 깜짝 놀라고 막 뭐 말을 해야 될지 없는데요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해야 되는데 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정신이 뻗쩍 들었어요. 지금은 정갑숙 이제 목사가 돼가 여자분이 임마누엘 교회 임서교회에 있습니다만 내가 늘 만날 때마다 고맙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사모늘이고 그래가지고 미션홈에 가갖고 내가 얻은 것이 그거고 여러분이 나를 그런 현장에 보내줘가지고 오산의 동북교회 가갖고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 체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20년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진짜 예전에는 그랬지요. 막 안 되면 막 하라고 막 뒤받기도 하고 막 머리카기도 하고 막 그것도 뭐 하나 가면서 지금은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매일 매주마다 보내요. 사모를 보내는데 막 새카매 노트가 막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은 한 달 내내 예배 안 드려도 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합니까? 예배 인생이 되라 겨우 그러면 언제요? 뭐 새벽에도 오지만 새벽에는 기도지 예배하잖아요. 예전에 수요일도요 기도지 예배 아니잖아요. 수요 기도회라고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금요 기도회는요. 그렇게 예배는 언제 한 번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새는 뭐 수요 예배로 이제 형식이 바뀌어 갖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예배 수요를 안 했어요. 기도회라고 하지. 그러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안이라 한 달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하고 얼마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사모를 하라고요. 그래서 풀이로 그냥 던져놨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쉽게 하십시오.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배 인생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 진짜 오늘요 마지막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한 교회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나 전도 사역이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나 교회 안에 시스템을 갖추어지는 일이나 중직자가 세워지는 일이나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목사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오는 것이 저는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함께 가야 돼요. 언약 잡은 한 교회 이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언약 잡은 한 팀이 나와요. 한 팀이요. 언약 붙잡은 한 팀. 여러분이 뭐 하면은 전도하면 전도하는 팀, 진짜 사모를 하면 사모를 하는 팀 모여갖고 포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월요일에 지교회 모이면 포럼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팀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뭘 한다 하면요 팀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자, 출애굽 시대에 한 팀이 딱 나왔어요.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한 팀이 나왔어요. 그걸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포로 시대 때 한 팀이 나왔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딱 나왔어요. 우상 시대 때 한 팀이 딱 나왔어요. 그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참 놀라운 팀이 딱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속국 시대에 한 팀이 딱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속국 시대만 이야기할게요. 앞에 거는 여러분 들었으니까. 속국 시대는 바울과 함께 한 팀을 이루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나왔느냐?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팀. 자, 바울과 함께 제자팀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제자는 12제자도 있고 70제자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7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나와 아시아에게까지 따라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냥 사람이 가니까 따라갔다는 그 말 아닙니다.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에 같이 하고 함께 온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7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팀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갔던 지역팀이 있어요. 지역팀이 누구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실은 보면은 여러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야손 같은 사람,
또 18장에 브리스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뭐 16장에는요 루디아 같은 사람, 이게요 바울과 한 팀이 딱 돼가 그 지역을 살려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지역팀은 그 지역에 대표될 만한 사람이 다 바울과 함께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은 거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들팀입니다. 아들팀. 바울이 아들 삼아요. 디모데, 오네시모, 디도, 이 사람들을요 아들 삼았어요. 이 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 선교 렘넌트 살려갔던 이야기들입니다. 복음 운동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놓으면은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파고들어가는 팀,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죠. 세 번째는 로마 정복입니다. 로마 정복의 발자취. 로마 정복의 발자취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뭐요? 7 별명 가진 자들이 로마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 정복하면서 가는 발자취를 가려면은 세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영적 로마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 나의 영적 로마. 그 로마가 뭡니까? 나의 영적 로마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발견되어지고 알아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뭐죠?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 DNA가 있어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을 왜 하느냐, 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대물림과 DNA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문제나 대물림이나 DNA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야 되죠. 갱신되어야 되겠죠. 그래요. 개혁이 되어야 되겠죠. 예. 이걸 말합니다.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딱 무슨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문제를 당했잖아요. 그때 내가 가지는 마음과 나오는 행동과 모든 것이 영적 사실에 나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괜찮다가도 문제를 만나. 아무런 일 없는데 위기가 왔어. 그죠? 아무런 일 없는데 뭔가 사건이 터졌어. 생전에 이런 사건이 없는데 터졌어.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 문제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널판지를 드러낼 때, 널판지를 드러내면 그 밑에 뭡니까? 뭐만 거 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문제고 우리의 영적인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237 렘넌트 살리고 5천 종족 살린다 그 말이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영적 존재라면 영적 문제 태어날 때부터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영적 대물림과 DNA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이 일어날 때, 위기가 올 때에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널판지 들면은 속에 오만 거 다 있다니까. 벌레도 있고 막 무서운 것도 있고 막 징그러운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게요. 널판지 작업을 잘해야 돼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나의 영적 로마, 이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미래 영적 질병입니다. 이게 하나의 로마입니다. 앞으로 질병 시대는 무한하게 온다는 거,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이게 우리가 당했던 그러한 유행성 병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그 코로나 때 힘들었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도 일어난다고 자꾸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 질병, 이걸 정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러분이 그랬으니까 5가지를 꼭 가지시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뭔 5가지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오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치유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건강한데 아니요, 어느 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도 모르고도 있는 질병 치료해달라고 저는 꼭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내가 어떤 렘넌트하고 기도했어요. 야, 하루에 한 번 내가 니를 생각하고 네가 나를 생각해달라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거기 이제 여기 나옵니다. 기도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냐? 미래의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사의 말을 들어라. 사실은요,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사 같은 사람 되려면 나는 머리가 막 찌가 나고 막 몇 번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 근데 의사들이 하는 것이 공통적인 거, 그 의학 전문어로 막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뭡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전문의로 나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 말을 들으면서 내 몸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었어요.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그거 먹으면 속이 굉장히 편해요. 저도요. 지금도요. 어릴 적에 먹었던 거, 많이 먹었던 거, 자주 먹었던 거, 어머니가 해주신 거, 그거 먹었는 거, 그거요. 지금 먹으면 해주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된장, 두부, 콩, 멸치. 이게 늘 반찬이고 말입니다. 늘 그렇게 먹었어요. 들어가면 편해요. 음식도 그런 겁니다. 편한 음식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암에 안 좋은데 아니에요. 내 몸에 편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그 운동해야 돼요. 그 운동은 건강한다, 뭐 오래 산다 그게 아니고 운동해야 돼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운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잘못 먹으면 혈압도 오른다, 뭐도 나온다, 뭐 말 많잖아요. 그거 하면은 암도 뭐 암에 넣는 5가지 오늘 보니까 잠깐 봤는데 넣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요. 밀가루를 먹지 마라, 설탕을 먹지 마라, 막 오만 거 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커버할 수 있는 길 운동입니다. 네, 운동입니다. 땀 흘리십시오. 운동해야 됩니다. 그 몸도 건강합니다. 그래야요. 나이 들면 들수록요 건강요 이게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걷기도 하고요.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운동. 그 다음에는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요? 메시지를 듣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하잖아요. 내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거 붙잡고 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든지 저녁에든지 기도 수첩에 나오는 거 그거 꼭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십시오. 듣고 녹취하든지 아니면 그냥 듣든지 듣고 뭡니까? 따라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많이 말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만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주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예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저들이 뭡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거 가르치고 그거 전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거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메시지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뭐요? 응답 오고 성취 오고 축복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러 그럽니까? 호흡해라. 우리가 24 기도하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아니 24 계속 하는 것이 뭐냐? 밥을 계속 먹고 운동을 계속 하고 뭐합니다. 그죠? 근데 뭐가요? 호흡은 계속해요. 잠잘 때도 호흡해요. 근데 잠잘 중에서도 그러면 기도해야 되냐? 마음의 메시지를 잡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잠자는 사이에 그게 작용이 돼요. 작동이 돼요. 그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하느냐? 24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충만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렘넌트 그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혜원이가 저 멀리 호주 갔어요. 어제. 그러면 뭘 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혜원이에게도 내 쉴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세요. 그냥 들으실 때는 좋아요.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어떤 기도인지 상관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나만의 기도를 갖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든 나만의 기도 방법을 갖고 있으면서 들으실 때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전도 복음 운동의 발자취를 남기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들으시다가
내 뱉을 때는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웃긴데, 이게 주윤이가 이 복음 운동에 발자취를 남겨. 사람 하나만 되면 돼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들숨 날숨의 기도예요. 그게 호흡 기도예요. 그게 24 기도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걸 놓치지 마시고.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작정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영적 로마가 있어요. 영원한 영적 로마.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렘넌트예요. 영원한 영적 로마, 미래의 영원한 영적 로마. 우리가 말하는 로마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나의 영적 로마도 있지만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영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그러나 후대에 대한 영원한 영적 문제, 렘넌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야기할 때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렘넌트 중에 할 때 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TCK, CCK, NCK 이와 같은 렘넌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3의 문화권을 가지는 렘넌트가 있어요. 세 가지 문화권 속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CCK는 뭐냐면은 그 문화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인데, 심지어는 뭐요? 심지어는 뭐 마약에 수종되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이상한 집단 단체의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 있는 신부나 많은 렘넌트라든지, 이거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힌 CCK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도 NCK가 있다 그 말입니다. NCK는 뭐냐면은 이 문화에 대하여서 혜택이 없어요. 혜택을 못 받아요. 렘넌트가 문화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요. 물도 마셔야 되는데 물도 제대로 못 마셔. 그렇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아프리카 가면 1달러 갖고 산다니까요. 1달러도 없어요. 1달러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겨우 공기는 마실 수 있어도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셔. 문화 혜택이라고는 못 봐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영적 로마, 그걸 정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발자취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살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WIC 때에도 오는 렘넌트들을 초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바누아투의 그 14개 섬에 있는 아이들을 막 이거 오분에 많이 오는 거 한 150명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와 있는 렘넌트들을 훈련시켜 갖고 본국에 자기 나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있는 렘넌트들도 보면은 조금 세계화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뭔 세계화를 가져야 했냐? 조금 이제 대학생 되면은 교환 학생으로 가세요. 교환 학생으로 가면은 세계도 보고 2, 3, 7, 5천 종족을 왜 살려야 되고 내가 왜 여기 가야 되는가 알아요. 교환 학생 가요. 눈이 굉장히 열려요. 그리고 하다못해 포항을 떠나세요. 저는 애초에 포항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포항 있지 마라. 포항 떠나라. 그래야 돼요. 포항 떠나고 한국 떠나고 호주 가든지 런던 가든지 어디 가든지 외국도 가라 이래야 돼요. 그래 여기 있어야 된대. 내 눈에 보여야 된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김 장로님하고 권 집사님 보면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딸을 보내요. 1년 내내. 얼마나 보고 싶겠네요. 요새는 보고 싶어도 뭐 카톡이 보면 보이니까 그죠. 다 볼 수 있고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 돼야 돼요. 진짜요. 렘넌트는 그렇게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있거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면은 가라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건 고생이지만 할 수 있으면은 포항 떠나라. 할 수 있으면 한국 떠나라. 할 수 있으면 교환 학생으로 가라. 병이 아니고 학생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될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원하고 발판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에 진짜
복음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시대 살리는 복음 발자취는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망대 있잖아요. 복음 망대가 되면 됩니다. 복음 망대는 복음의 첫 번째는요, 눈을 닦아줘야 돼요. 뭐를 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저 사람 뭐 저래? 저 사람 이상하잖아. 저래도 많이 했는데 왜 저래? 요래 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눈. 그러면은 복음의 눈을 가지면은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면 요 머리 위에까지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복음 망대가 되라 그 말입니다. 복음적인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기념비 뭐 이렇게 기념관 이러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이렇게 기념관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 가운데도 뭐 기념센터 이런 가진 데 있어요. 요새 일반 사람들 보면요, 꽃을 많이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공원이나 이런 거 만들어놔요. 뭐 돌도 많이 사갖고 막 자기가 했는 그걸 자꾸 남기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러게 나나랜드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하나에 집착하고 그게 많은 것을 남기면서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에 뭐 한경직 기념관 있고 뭐 김대중 센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평생 발자취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생 발자취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해룬 어린이집 하면서 있잖아요. 소가 중학교 이랬잖아요. 그건 이름 따가지고 했어요. 평생 가요. 그 이름 따면.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평생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거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거 하라고 나를 후원해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기도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의 땡땡 이름 해갖고 교회를 세울지, 목사님이 선교지역에, 아니면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땡땡 RUTC를 세우든지 땡땡 아동센터를 세우든지. 사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가 말입니다, 전도 선교 랩런트 복음 운동의 영원한 발자취, 평생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땡땡 RUTC.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거고. 왜 해야 됩니까? 당연히요. 3단체는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사람이 적고 교회가 적고 뭐 내 인생이 뭐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체험해야 되고, 정확한 언약 속에서 뭡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누려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느냐? 이것 가지고 한 달 사시라고. 한 달 사시라고요. 정말입니다. 왜 목사님은 짧게 뭐하고 자꾸 길게 하시느냐 그러는데, 사모늘로 사시라고. 한 달, 일주일을